한 회사원이 퇴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비바람 불고 추운 날인데 자신의 친구가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차를 멈추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버스를 기다리는 그 친구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급히 병원을 안 모시고 가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같이 계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퇴근하는 이 회사원 친구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상형을 만납니다. 저 여성을 내가 지금 못 붙잡으면 평생 후회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는 두 사람밖에 못 태운단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도 태우고 가야 되고 급한 병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도 모시고 가야 되고 또 이 자신의 이상형에게 프로포즈해서 같이 그 여성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아주 상황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할머니 모시고 빨리 병원 가라. 나는 이 여성과 걸어가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 개념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이 한 구절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고 또 인용했고 그러면서도 이 구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한 구절로 논문 써도 됩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라는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의 의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구하라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5 내용을 하나하나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구절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이 미국에서 PhD를 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불안하기는 했는데 귀국 권면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친 김에 옥스퍼드로 가서 PhD 하나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렸습니다. 당신 체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도 언제 또 내가 유학을 다시 나오겠습니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로 가서 PhD 받기 일주일 전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급성 대장암으로 박사학위 취득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뒤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서를 바꾸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느냐. 더 나은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만, 무기력함만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렇습니다. 먼저 꿈을 품으면 몸이 말을 듣습니다. 먼저 희망을 가지면 몸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몸만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마우지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있습니다. 그 강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물고기를 그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가마우지로 잡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에 양육하는 가마우지는 5마리입니다. 가마우지를 데리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가 의아해했던 거는, 이 가마우지는 치어는 안 잡는다 그럽니다. 성장한 물고기만 잡는데 정확하게 삼켜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안 삼키고 참을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디스커버리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가마우지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물속에 이 가마우지를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식도를 끈으로 묶습니다. 더 이상 안 벌어지게. 딱 묶어가지고 들여보내니까 그 큰 물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못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삼켜서 삼키는 건 줄 알았더니 못 삼켜서 안 삼키는 거였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을 끈으로 딱 안 묶어서 들여보내면 그 속에 들어가서 잡은 물고기 그대로 다 삼켰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 가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우니? 먼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잡아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긴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을 급해 보이는 일보다 먼저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지에다가 1번부터 21번까지 쭉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열이 절묘하게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적혀집니다.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쭉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이 공부를 잘해보겠다고 하는 학생 가운데서 그걸 쭉 21가지 적게 만들어 놓고 공부가 몇 번에 가 있나 보면 13번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1번에 뭐 있냐? 연예인들 이름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내 의식에 분명히 설정해 놓으면 기도로도 말을 안 듣고 결심으로도 말을 안 듣고 의지로도 말을 안 듣는 이 몸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해야 됩니다.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 나의 남은 인생, 내가 인생을 3년밖에 더 못 산다면
6개월밖에 더 못 살 거라면, 3개월밖에 더 못 살 거라면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될 일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 말고 4가지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는 먼저 화목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깨지 않고 잘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화목을 내가 깨는 원인 제공을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화목 깨는 것까지야 어떻게 못 말리겠습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의 화목을 깨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2 랍비가 한 홀로 사는 여성 집에 하룻밤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연로한 여성에게 그날 하루 식사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잠자리와. 한 랍비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토라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랍비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연로한 그 집 주인 여성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다음날 작별을 하고 나왔습니다. 전날 이 여성의 그 주인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던 랍비가 토라 공부한 그 랍비에게 정중하게 건의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집에서 묵고 식사 대접받고 나온 겁니다. 당신은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나는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줬지 않소. 화목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경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먼저 하라. 공부 중요하지만 그거 해라.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거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7장 5절에서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 빼라. 그거 가르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물고기는 등치가 컸고 한 물고기는 연약했습니다. 주인이 밥을 주는데 항상 큰 물고기 입장에서는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생각컨대 저 물고기 한 마리만 없어지면 자기가 주인이 주는 물고기 다 먹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인 안 보는 야밤을 틈타서 이 연약한 물고기 물어 죽였습니다. 이 물고기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고기 질식돼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 도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이 관계성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입니다. 안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계속 부패하면서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너무 거슬리는 게 많아서 못 돕겠다. 그래서 네 눈 들보부터 먼저 보라 그런 겁니다. 너도 만만치 않아.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친 겁니다. 세 번째 먼저 하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라. 우리가 아무리 비단결 같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인내하고 좋은 얘기 해주어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좋은 얘기들과 복음의 광명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먼저 그 강한 영을 걷어내지 않고는 나의 인내, 나의 배려, 나의 희생, 헌신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개했죠. 바리새인들의 비리는 사두개인들의 비리는 서기관들의 비리는 아무도 밝혀내질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낱낱이 밝혀내셨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요, 길거리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 자들이요. 가장 충격적인 말은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가 라고 바리새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잖아. 너희들은 회개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 이게 마음에 들어요.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건 뭐 잘 이해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그 안에 네 가지 필요한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얻으려면 보상 목록 그걸 얻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는 이 보상 목록이 얻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는 무엇이냐? 이 지도자 학에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을 자기관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도자는 에너지 50% 이상을 먼저 자기관리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관리에 투자하지 않고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부장판사가 연로한 할머니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늙으면 죽어야 돼요, 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치과 의사가 양악 수술을 했대요. 이 환자가, 이 치과 의사가 올해 쌍꺼풀 수술도 했대요. 이분이 아주 예뻐지기로 작정한 분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뺨을 때렸대요. 60대 환자가. 그랬더니 그 누워있는 60대 여 환자를 무차별 구타한 내용이 CCTV로 녹화된 게 인터넷에 떴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안 참고 싶어서 안 참았겠냔 말입니다. 먼저 자기 관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 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상태에서 못 벗어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이분이 알코올에 중독되어져서 못 빠져나온다고 일반적으로 다 믿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분이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술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또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의 근본 심리 원인이 우선순위를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인들과 짐승과의 차이. 일단 육신은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죽어도 땅에 묻히고 흙으로 변하고 짐승이 죽어도 흙으로 변하고 땅에 묻힙니다. 차이는 기독교인은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이 받아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이 짐승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 있어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일단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와 닿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소속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욕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관심사. 자다가 꿈에 깨서 꿈에 꾼 내용이 뭔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안다는 겁니다. 나에게 100만 불이 지금 당장 생겨졌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할 건가? 그거 물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모스 4장 12절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학개서 1장 먼저 하나님 전에 신경 써라. 마가복음 1장 35절 먼저 새벽기도부터 해라. 열왕기상 3장 먼저 지혜부터 구하라. 열왕기상 17장 먼저 내게 공개해라. 역대하 31장 먼저 회개해라. 시편 34편 9절 먼저 하나님 경외하라. 잠언 3장 9절 첫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이 안 다가오는가 많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먼저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치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들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뭐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의 나라를 예수님은 3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 한 번 말씀하셨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먼저 간다. 다시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왔다 그거 개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갈 천국 그거 나중에 갈 거니까 미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온 하늘나라 천국이 뭐냔 말입니다. 그것만 분명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미국이 리비아를 다 미국 본토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을 보내는 겁니다. 대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사관 공격하고 대사 죽이고 대사관 불지르면 미국 불지른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이 축구에서 지면 우리 11명 선수들이 졌는데 우리나라가 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으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중국적자입니다. 지금 미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중국적입니다.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프랑스 마을 있죠. 축소시킨 마을.
꼭 프랑스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한 세상 살다 가지만 이미 천국의 모형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심령천국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이미 너희 안에 세팅되어 있다. 심령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 천국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 천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신 건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게 심령을 애통하게 해라. 가난하게 해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1000년을 더 살고 자녀가 100명이 많아도 안 행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서 별을 따라온 재주가 있어도 안 행복하게 살면 뭐하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너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그거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의 법칙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세 번째, 그의 의의는 뭐냔 말입니다. 그의 의의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부적으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순이 많다고 해서 잡아내셨지만 겉으로는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양부모 출신이었습니다. 자녀 출신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의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다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으니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은 다 못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다. 율법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셨다. 그 의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의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행위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의, 로마서 4장 17절,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 로마서 9장 믿음으로 얻는다. 로마서 3장 믿음으로 얻는다. 그 믿음을 뭘 믿어야 그 의가 얻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너희는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고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다. 그 의 구하라는 겁니다.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첫째,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의 나라, 먼저 가시겠다고 하는 천국 그의 나라, 그 나라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심령천국, 교회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중에서 심령천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받아들여라.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 그거 구해라. 그래서 평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 일에 노력해라. 그리고 그의 의, 그건 너희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의 의를 추구하도록 하라. 믿음으로 그 의를 얻도록 해라. 그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을 은사로 주시니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서도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더두덜도 말고 먼저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그의 나라로 너의 심령 천국 만들어 놓고 그의 의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 구해놓고 네 번째 구하라는 겁니다. 이 구하라는 말은 힘써 찾으라는 말입니다. 힘써 찾으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저 라인홀드 리버 말처럼 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네가 못 변화시키는 건지 그거 잘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라. 네가 변화시킬 건 네가 변화시키고 못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구분 지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할 일도 구하고 구하라. 내가 못하는 일만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일은 그저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하는 거냔 말입니다. 구한다는 개념이 구한다라는 개념은 명령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나의 사상을 혼미케 하는 무력감을 가져다주는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내 자녀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직장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려 명하라는 겁니다. 말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명하고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명령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 누웠어요. 입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명령하라, 기도하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산파들에게 아들 낳거든 다 죽여라.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산파들을, 경외한 산파들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구하라! 내가 노력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령해라, 기도해라, 노력해라.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사망과 복 너희 앞에 놓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밟아라.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거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하니까 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 당장 고발 들어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와라.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용서해 준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구한다는 의미는 절하라고 하는 대로 절하고, 우유부단하라는 대로 우유부단하고, 신사참배하라는 대로 신사참배하고,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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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하라! 단호하라! 명령해라! 꾸짖어라! 물결아 잠잠하라!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는 세력은 잠잠해라! 떠나가라! 이거 명령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이 5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그냥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할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의 나라도 안 구하고 그의 의의를 구하는 대가도 안 치르고 구하는 대가도 안 치르고 그저 이 모든 것만 생겨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에 3가지를 하달받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네가 3가지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3가지 다 들어주겠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첫 소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시간도 없고. 그래서 2번째 소원을 어쩔 수 없이 또 썼습니다. 이거 잘못 구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거는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벌써 2개 썼잖아요. 하나 남았어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3개 썼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겠는가? 구하라! 이건 내가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바른 걸 구해야지. 후회 없는 걸 구해야지. 잘못된 거 구하면 되겠니? 어느 남자가 한 여성을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튼 7년을 쫓아다녔대요. 이 여자는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7년을 쫓아다녀서 너무 애절해서 결혼해 줬습니다. 1년 있다가 이혼하자고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구한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구할까요? 라고 여쭙고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 도움을 받아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그의 의 관심 없고, 올바른 것 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었단 말입니다.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 5가지 의미를 분명히 다시 생각해서 재점검해보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서 남은 생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